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부활의 현장은 조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인류에 끼치고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났던 사건 현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가면 그 현장에 두 여인이 그 무덤에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한때 창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현장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4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과 지간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두 여인이 예수님의 사신 시신을 뵈러 온 거죠.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겠을까요? 사랑이지, 사랑. 네, 사랑 때문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가서 봤더니 천사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 천사의 영광이 대단해요.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것이 희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걸까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5절지를 보니까 천사가 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 부활에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될 수 없죠. 또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될 수 없죠.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인들이 두 가지 놀라운 감정을 보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 신비로운 감정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숨어 계셨던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8절 10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려실 때 평안하냐 할 시간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만 압축하겠어요. 첫째로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부활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죠.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죠. 저는 주일 다니면 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풀이 죽어서 들어왔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30분 듣고 나갈 때 연약해진 얼굴들 가운데 밝아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에베소 1장 1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이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임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분이 참 능력 있는 분이야, 실력 있는 분이야,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남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남이 포기한 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시켰어요. 근데 그냥 부활시킨 것이 그냥 소생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나 그들은 소생했지만 그들은 또 죽었고 그들의 몸을 썩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몸은 썩지 아니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킨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살리는 것이죠. 성령이시죠. 목장선대를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종교는 벌써 세상의 종교는 밖에서 역사해요. 의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속 사람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시면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믿었어요.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 10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가 되세요. 믿음의 원천이세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선물로.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건 부활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신념과 다르죠. 우리가 가진 믿음, 막연하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과도 다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이 나오죠. 그는 늘 뭔가를 구걸했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뭔가를 줄 줄 알고 구걸했더니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에는 분명히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이름,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내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에이드루 토저가 하나님의 축복함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상상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상상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뭘까? 상상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면 믿음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안 믿어지니까 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요, I know. 내가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상상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은 진리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봤죠. 그리고 부활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은 놀랍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놀랍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뭘까요?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또 사람은 원수로 생각하고 그 남편은 왼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는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아요. 분명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원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를 멸하셨어요. 죄를 없애하러 오신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죄는 무서운 세력이에요. 죄는 멸해야 되고 죄는 죽여야 돼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가 쓴 책 가운데 죄의 죽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작은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쉽게 간과하다가 그 죄가 한 가정을 깨뜨리고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보혈밖에 없어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건 성경의 진리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모두 멸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켰어요. 이것을 전가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가 있는데 죄인이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또 하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죄가 없어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따라서 해보세요. 이중전가. 이건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칭의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확증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낮아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건
our justification이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신 게 확증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지 않다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확증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죄를 이겨버리셨죠. 멸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뱀. 네. 점점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뱀이죠. 항상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옛뱀에게 얘기한 거죠.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를 쳐버렸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멸하기 위해서, 또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요한에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함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무서운 게 마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엄청난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사탄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귀의 일을 많이 물리치는 사건들을 보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귀신 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머리를 치긴 했지만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럼 분명히 패배했지만 패배로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승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 아래도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성령의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지배하는 자가 사람 움직이는데 죄의 지배나 마귀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그리고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아래로 올 때 변화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들어가시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골로새 1장 13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마귀죠. 이게 죄죠. 그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the last enemy라고 했어요.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 죽음 앞에 무서워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어떻게 정복하셨죠?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셨어요. 사망을 사망으로 정복하셨어요. 이 놀라운 스토리를 중세 선교가들은 골리앗 장군과 다윗의 싸움으로 그렇게 비유해요. 골리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리잖아요. 뱀이 머리를 치듯이 쳐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치긴 쳤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요. 그를 죽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죄의 머리를 치시고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사망의 머리를 치신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에 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의 칼로 그 칼을 꺼내서 우리 죽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게 되면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50절을 보게 되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그 승리를 확증하셨어요. 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의 DNA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 속에는 승리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게 아니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 드러났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어요. 그 인간이죠. 근데 부활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다시 죽지 않아요. 신령한 몸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닫혀 있지만 들어오세요. 음식도 드세요. 근데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리세요. 썩지 않으세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대단히 중요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죽음이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죽었는데 너 죽여? 그럼 무서워하지만 나 죽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내가 이미 죽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놀라운 거예요. 그 생명의 비밀을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육신의 몸은 땅에 썩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아요. 단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나는데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유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영광은 세상의 무슨 영화나 부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고 쇠하고 사라져버려요. 그 대단한 영광도 아름다움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영광과 기업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으죠. 그 사실을 베드로는 1장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와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성도를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라. 오늘 15장 58절은 그러므로 결론이 therefore 그러므로 내 사랑 힘들더라. 견실하면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겸손한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놀라운 거, 이 진리는 놀라운 거죠. 이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하셨어요. 죄와 그리고 마귀와 사망을 멸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부활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죠.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다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역전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죠. 이게 부활의 스토리죠. 이런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부활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